조용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276장 부르신 후에 사남성교 회장 되시는 이용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을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회하러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내게 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예배의 장소보다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과 정성, 태도와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배 드리는 장소에 나와 있었지만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예배를 보아왔던 우리들의 태도와 자세를 변화시켜 주셔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뿐더러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광명교회의 성도들이 다 되게 은총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킬 때마다 죄에서 사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성도들이 다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의 삶이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의지하여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광명교회의 복된 성도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스럽게 준비한 정태민 목사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셔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광명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창립기념주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리고요. 이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신 성도 여러분들 정말 많은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지금 골방 통독 한 달 동안 신약성경 일독하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셔서 새해 첫 달에 신약성경 꼭 일독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5절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붙들고 사무엘하 강의 24번째 시간,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하는 24장까지 있는데요, 마지막 두 장 23장과 24장이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23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1절 말씀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이 의미가 있죠.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의 인생이 보입니다.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다윗은 자기를 소개하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렇게 소개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만, 지금 다윗의 경우는 조금 색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남북 왕조 이스라엘 땅을 40년이나 통치한 절대 권력자잖아요. 근데 다윗이 자기를 소개하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이 목동 출신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숨기지 않고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이새의 말째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뿔에 담아가지고 올 적에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지도 못했던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배우고 할 줄 아는 유일한 것은 양을 돌보는 그런 정도 외에는 다른 거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외모도 남자다운 그런 체격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그의 출신도 외모도 지식도 어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40년 동안 왕좌에 있었으면 그렇잖아요. 자신의 어린 시절 좀 미화시킬 수도 있고 자신의 탄생이라든가 이런 것들 얼마든지 좀 이렇게 미화시킬 수 있었을 것인데, 자신을 소개하기를 이새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 안에는 나는 비천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구절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높이 선 왕이 아닙니다. 높이 세워진 자,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은 이새의 아들이고 비천한 존재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 세워진 자,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지 내가 스스로 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은 합니다만 정말입니까? 우리 마음 한구석에 보면은 꼭 내가 좀 잘나서, 내가 좀 잘해서 그런 마음이 늘 유혹 아닙니까?
이 유혹이 선악과예요. 보암직 먹음직한. 그것을 한 입 베어 먹는 순간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신은 이새의 아들인데, 나는 그냥 목동이었는데,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워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아들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과 겸손은 세상적인 기준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를 참 잘해요. 그래서 야, 노래 참 잘하는구나 라고 얘기했을 적에 아니요 저 노래 잘 못해요 라고 말한다면 이게 동양적인 어떤 미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노래 잘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포인트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저 노래 잘 못해요 라고 겸손한 척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자기가 여전히 중심이 되어 있으면 그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래 잘하는 은사를 제게 주셨습니다. 내가 노래 잘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노라고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겸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높이 선자 저 아니에요. 저 안 높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이새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워주셨노라고. 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노라고 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겸손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나는 이새의 아들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지만 또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것이면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인정하지만 자꾸 내 마음 한구석에는 이 나라는 것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또 돌아보면 살아있고요. 이제는 없는 줄 알았더니 또 돌아보니까 또 살아있고요. 내일 보면 또 살아있고요. 이 나라는 놈이 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면 나는 이새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노라. 이것이 분명한 고백이 된다면 그리고 나면 그 다음의 말씀의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다시 1절 말씀 보시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높이 세워진 자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언제나 소명과 사명과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뭔가 그 사역과 뭔가 그 사명과 항상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높이 세워진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라는 그 사실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목동이 나를 왕으로 세운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기름을 부어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다윗이 안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는 이새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께 높이 세워주셨고 주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게 사명을 주셨다. 그리고 그 사명을 붙들고 자신의 일생을 살아왔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삶의 방향을 놓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사명은 인생의 나침판이고 인생의 지도고 북극성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방향을 잃어버리면 방황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포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어디다 쏴야 될지를 방향을 알 수 없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돈이 내가 아무리 많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배와 같고 어디다 포를 쏴야 될지 모르는 대포와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분을 CEO로, 회사 사장으로 데리고 왔어요. 왜 그럴까요? 이 회사를 잘 경영해다오라는 그런 뜻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 CEO, 그 사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자기가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판공미도 있을 수 있고요. 널찍한 사무실도 있을 수 있고요. 비서도 있고요. 뭐 차도 있고 뭐 집도 줄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런 편의들이 제공이 됩니까? 회사를 잘 경영해달라는 것일 것인데 이 사장님 생각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경영학 박사학위도 내가 취득했고 내가 능력 있고 유능해서 이런 호사를 누리게 되었구나 하고 이 모든 것이 마땅히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그것만 마땅히 누리고만 살아간다라면 이거 얼마나 큰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고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나를 높여 세워주셨고 내게 기름을 부어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잊지 않고 살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면 다윗이 세 번째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 뜻이 무엇인지가 더 분명해집니다. 다시 1절 말씀 보시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대로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다, 뭐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찬양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 전쟁에 능한 전사와 용사로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윗에게 언제나 넘버원은 무엇보다 찬양의 사람입니다. 그는 목자 시절에도 찬양의 사람이었고요. 광야에서 고난 중에 있을 적에도 찬양의 사람이었고요. 궁중에 왕궁에 있을 때도 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시편을 보면 그가 고난 가운데 있든지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찬송의 삶을 그가 살아온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나는 이새의 아들인데 비천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세워주신 것이고 기름을 부어서 사명을 주신 것이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온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찬양의 삶을 살았노라 라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내가 실패한다거나 내가 성공한다거나 그것은 정말 사람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같을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 묵상에도 사도행전 6장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 부흥하면 뭔가 잘 되고 뭔가 이루어지고 형통하고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그 도에 복종하고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현상이고 부흥의 증거는 될 수 있지만 이것이 곧 부흥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스데반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설교 한번 하고 돌 맞아 순교하고 죽었는데 그러면은 스데반은 부흥하고 상관없는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진 것 같고 뭔가 좀 높아지는 것 같고 근데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게 찬양의 삶이고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벨탑처럼 아무리 인생이 높은 탑을 쌓아도 하나님이 그거 보시면서 참 잘했구나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속상하신 거예요. 우리 깐에는 더 높이 더 잘해보자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적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왜요? 룻과 아브라함이 너는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기름진 땅이 아니라 광야 헤브론 땅에서 제단을 쌓고 있는 아브라함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냐면 내가 동과 서과 남과 북을 다 봐라. 이거 다 내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내가 내게 축복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언약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의 삶이란 우리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부흥이란 내 생각하고 다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돼요. 그게 진짜 찬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내 양과 내 목자 절반이 떨어져 나가고 소돔과 고모라 기름진 땅으로 롯이 다 떠나가는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것이 부흥이고 그것이 찬양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놓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이새의 출신, 이새의 아들, 나는 비천한 존재인데 하나님께 나를 높여주셨고 내게 기름 부으셔서 사명 주셨고 그 사명 감당하면서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노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말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직접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잘 새겨들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정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 말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 것이에요. 그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의 삶을 산 내용이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의 삶을 산 내용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찬양을 받으신 것이고 그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23장을 처음 접하면서 다윗의 마지막 말이니라라는 1절의 말씀 딱 읽으면서 딱 드는 생각은 무엇이었냐면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 다른 거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 아니니?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만 같아요. 저는 70에 은퇴한다라고 생각하면 40년을 목회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정확히 딱 절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창립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그 비전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50년을 감사하고 앞으로 50년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까, 이게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런 순서를 정해놓고, 이건 제 몫이죠. 다른 것들은 뭐 같이 의논하기도 하고 또 순서를 맡기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이 비전 선포하는 것은 저의 몫입니다. 목회에 대해서 아니 생각할 수가 없죠. 비전 선포식을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비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라고 딱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그가 하는 말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 것임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것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 세워주셨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비전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온통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왕이지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인생이 4절 보시면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럼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내가 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분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찬양의 삶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찬양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돋는 해의 아침빛같이 찬란하게 하시고 비 내린 후에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처럼 그렇게 해주시고 만사에 구비되고 견고하게 하시며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고백, 이런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찬양으로 살며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적에 주 안에서 복되고 승리하는 다윗과 같은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마지막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사명 주심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찬양의 삶이 되어야 됨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